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참 예배의 회복이라고 여러분들 주보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참 예배의 회복은 예배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회복입니다. 참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그 예배는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바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찾으시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이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예배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예배의 어떤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요. 예배자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참 예배를 회복하는 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는 참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합니까? 과연 참 예배자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들 아세요? 참 예배자는 어떤 자여야지만 참 예배자일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떤 자라야지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았는데 참 예배자로서 참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참 예배자, 그 참 예배자가 과연 어떤 자인가 아십니까? 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시간 맞춰서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적인 것을 말하지 말고 그 실상을 한번 말해보자요. 오늘 느헤미야 12장에서는 이 참 예배자가 어떤 자인가를 계시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잔뜩 갖다 써놨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갖다 써놨기 때문에 수면 잠재우는 수면 성경이다, 수면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말들을 한다고 그래요. 느헤미야 에스라를 읽으면 졸립다, 잠잔다, 왜요?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 달을 거쳐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제는 성전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문이 소화되고 성벽이 다 황폐한 소식을 듣고 급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문과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느헤미야의 그 결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80년이나 지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아직도 완성되지 아니하는 성문과 성벽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제 445년에 일어서서 444년서부터 BC 440년서부터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하였는데 1장서부터 6장까지 갈 때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방해가 있었고 또 그보다도 더 심한 방해로 미혹하는 것이 있고 살인 음모가 있었고 하는데도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하였습니다. 모든 문짝을 다 달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 가니까 7장에서 이제 그 성문을 건축하고 이제 성벽을 중수하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다시는 회파되지 아니하고 소화되지 아니하도록 적들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7장에서 온전히 그 성문과 성벽을 지킬 수 있는 가수꾼들을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다 모든 인력을 배정했으면 바로 낙성식을 해야 되는데 낙성식은 지금 오늘 12장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낙성식이 실행이 돼요. 그럼 그동안에 8장, 9장, 10장, 11장은 무엇하는 장인가? 왜 낙성식을 뒤로 미루고 이 8장, 9장, 10장, 11장이 왜 있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7장에 전부 다 배치를 했어요. 인력을 배치를 했어요. 이제 토목공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를 지은다면 교회 모든 이런 모습을 다 갖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이러한 눈으로 보는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세우기가 바로 교회 세움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그 건축물을 다스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장에 가서 인력 배치를 하는 것이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성전을 토목공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세우기로 이 성전은 사람 세우기로 마감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왔어도 사람 세우기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이렇게 모여들기만이 아니라 이 모여든 사람이 성전을 이룰 사람,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성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전신앙입니다. 자, 7장 4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7장 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성은 방대하고 그 주민을 적으며 아홉은 아멘. 자, 성을 전부 다 해서 사람들도 다 배치를 하였는데 문제는 성 안에 사람들 다 성문에다가 성벽에다가 자기 집 앞에다가 전부 다 파수하는 자로 전부 다 배치를 했는데도 성 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집도 없어요. 아멘.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어디야? 성 밖에서 자기들 집에서 사명은 받기는 받았는데 어디서요? 자기 집 가까운 데서 성문을 다스리고 파수하고 성벽을 지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느헤미야 목적은 바로 성 밖에서 파수하는 자가 아니라 성 안에 거할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는 아무도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이 성안, 예루살렘 성 안에 성문을 세우고 성벽을 다 중수하였지만 왜 성 안에 들어가기 싫어하느냐? 살기가 어려운 곳, 살기가 아직도 황폐한 곳. 왜요? 아직 황무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왜 바깥에서 살아요? 살기 좋은 예루살렘이라는 곳,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진정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네, 시온산 등성에 있는 예루살렘은 항상 거기가 황무지예요. 그래서 기근이 들고 황폐한 땅이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가 번성하고 부흥이 되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솔로몬 왕 때부터 성전을 지어서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그 솔로몬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어떠면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평화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차츰차츰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300년이 넘는 370년 동안 되는 그동안까지 계속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성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미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야 살리라. 70년 동안의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무너질 것을 예고하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다, 그때의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일어나서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잘 살 것이다 라고 거짓 선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들을 듣지 아니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고한 대로 하나님은 입에서 나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어서 아멘. 그래서 어때요? BC 605년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포로되어 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또 끌려갔어요. 3차 포로로 586년에 포로되어 갔을 때에 이제 나머지 선지자들과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모든 방백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다시 오리라. 70년으로 포로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할 것이다 하고 예고한 대로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이제 1차 포로에서 이제 다시 귀환하기 시작한 것이 BC 538년. 그때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 포로되어 갔지만 돌아올 때는 바벨론국이 아니라 바사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사가 되는데 바사왕 원년, 고레스 원년, 그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있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70년이 찼기 때문에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여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때 돌아온 것이 BC 538년. 그때에 돌아온 자들이 첫 번으로 돌아온 자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49,000명 정도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짓는 데에는 그렇게 열심을 하지를 않았어요. 1년 있다가 536년에 이제 성전을 겨우 1년 지었는데 1년 짓다가 다 완성하지도 못하고 각자 자기 처소를 짓는 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성전을 지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 지었는데 자기들 집을 지을 때는 아주 편박하게 아주 집을 지어서 훌륭하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다 말고 16년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폐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자를 일으켜서 520년, BC 520년에 학개 선자를 일으키고 스가랴 선자를 일으켜서 학개 선자, 노인이 된 학개 선자를 일으켜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진동치 못할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은 무너지고 다시 세워야 되는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경고를 하고 스가랴 선자로 환상을 보여주면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7들의 기초를 둔 성전을 지어내고 하나님이 다시 짓는 시온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그곳에 계시고 하신다고 하는 진리의 성읍을 예고한 거예요. 아멘. 그래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낸 모든 자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지을 마음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마음은 없고 자기 집 지을 마음. 아멘. 그래서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나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했느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무엇을 하였느냐? 너희의 먹고 마심이 아니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 자기의 먹고 마심이 아니더냐? 아멘.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아니한 자기의 어떤 풍족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등한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만에 BC 520년에서 516년까지 해서 4년 만에 성전을 겨우 이제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는데도 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초소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각자 자기 집에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요? 이렇게 성전을 비워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 안에 비워둔 것을 보고 성문은 다 소화되었고 성벽은 다 황폐되었는데도 그것을 마무리할 자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제사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절대성을 갖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예배드리라고 제사드리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것은 예배자가 성실하지 못하면 예배의 초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자들이 불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 집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데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큰일 생기면 예배 드리러 먼저 와요? 집의 일을 먼저 해결해요. 그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그럴 때에 다 뭐라 그래요? 오늘 장사하고 오늘 할 일 하고 그러고 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너희 모두 부모도 자식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이 우선순위가 돼.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문이 소화되고 성벽이 황폐되어 52일 만에 다 중건이 되었지만 그 안에 거할 자가 없다.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 그래서 8장서부터는 사람 세우기에 사람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8장서부터 느헤미야서를 본다면 8장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8장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7장에 다 이제 사역을 주니까 파수꾼으로서 자기가 맡아야 할 지역을 다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마음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7월 1일 7월 초하루 아멘. 그 날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BC 458년서부터 13년간 토라를 교육을 했어요. 율법을 교육을 했어요. 왜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토라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의 마음이 제사 드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첫째로 그 예배 중에 예배는 안식일 예배도 있고 절기 예배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7월 절기, 7월 초하루 절기. 그때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절기에 대한 쭉 나오지요. 근데 6월절서부터 초막절까지 6월절 절기, 오순절 절기, 그리고 7월 절기, 이 절기를 1년에 3차씩 모이는 이 절기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리고 성회로 모이는 것이다. 사람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절기인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상관이 있는 절기입니다. 아멘. 6월절 절기는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고 아멘. 맥추절은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고 초실절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남은 모든 자들을 추수하는 때 천국의 백성을 추수하는 때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느헤미야 때에 그때에 성전을 건축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일어나니까 7월 절기에 딱 다 모여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 에스라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8장에 가서 어때요? 이들이 마음의 각성이 생기니까
이제 성전을 전부 다 50일 만에 중건을 하고 이제 마음의 각성이 생기니까 에스라를 요청을 합니다. 왜 요청했어요? 율법을 낭독해달라고.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데 이때에 이 사람들이 모일 때 어디서 모였느냐? 수문학 광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모르면 이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될 때는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수문학 광장에 나가야 돼요. 수문학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딘지 알죠? 샘문 위에. 아멘. 다윗성 밑에. 그 수문학 광장은 물이 솟아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물이 흐르는 곳이다 이 말이죠. 아멘. 왜 하필이면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까? 자,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나지 않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야곱의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갔잖아.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 수문학 광장에 나가는 건 지금 누굴 만나는 거나 예수님의 역사를 만나는 데가 나가니까 율법을 낭독해달라 하니까 망대 위에다가 서서 율법을 낭독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모였어요.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은 남자고 여자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까지도 그렇게 모여드니까 이제 위에서 망대에서 에스라 혼자서 얘기하는 것을 잘 듣지 못하니까 거기서 옆에서 돕는 동력자들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들려주고 하니까 그러더니 말씀을 듣더니 이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울어야 되잖아요. 엉엉 울어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 들으면 울음이 나와요? 터져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회개면 이것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은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그리고 뭐해요? 또 이기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가 터져야 돼요? 회개가 터져요. 그 회개가 터지는 것이 바로 7월 10일 속죄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계속 모여서 아침에 3시간 낭독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지나니까 울음이 터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엉대고 회개를 시작하니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오더니 그만 울어. 왜 그만 울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그만 울어.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어디로 왔어요? 초막절이 된 거예요. 초막절을 지킬 때는 우는 때가 아니고 그때는 기뻐하는 때다. 즐거워하는 때다. 왜요? 초막 짓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무엇을 상징하지요? 초막에 거하는 건 혼인이에요. 혼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같이 혼인하여서 신방을 차리는 것이 그게 초막절이단 말이에요. 열매를 거두어서 복관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자들을 다 말리고 이제 즐거워할 때다 하면서 7월 15일서부터 22일까지 7월 절기를 지내는 것이 바로 8장이에요. 8장. 자, 이것은 그때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해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70년이 돼서 돌아오기까지 이 절기를 지키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절기를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회복한다고요? 절기 지키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절기 지키려면 절기 지키는 이 절기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매 해마다 돌아오는, 이렇게 해마다 돌아오는 그 절기로 지나는 것은 크로노스로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9장으로 넘어갈 때, 8장에서 9장을 넘어갈 때는 크로노스 절기에서 카이로스 절기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7월 22일 날 초막절을 다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궁둥이도 붙이기 전에 이틀 만에 24일, 7월 24일 9장 1절이 보면 그렇잖아요. 24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다시 모이죠. 아멘. 한 번도 안 들었던 사람. 다시 모였어요. 다시. 그래, 다시 모였다는 것은 다시 왜 모였어요? 우리가 7월 절기를 지내는 동안에 수문광장에서 율법을 듣고 울려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울지 마라 그런 바람에 충분히 울지를 못했어요. 회개가 시작했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온전한 회개, 참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각성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아멘 24일날 다시 모여서 금식하고, 그리고요 베옷을 입고 머리를 뜯고 그리고 울기 시작해요. 아멘. 우는데 뭘 한다고요? 다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방 여인과 혼인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부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죄,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를 다 아뢰었어요. 아멘.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회예요. 참회. 통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왜 해야 되죠? 통회를 왜 해야 돼요? 다윗의 시를 보면은 시편 51편에 보시면 통회하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래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7월 절기를 지내면서 참된 참회를 해야 되겠다고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상한 마음,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으깨졌다, 부서졌다, 가루가 됐다. 아멘. 조각조각이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에 뭐가 부서져야 돼요? 마음이 부서져야 돼요. 부서지는데 가루가 되고 조각조각이 나고 으깨지고, 통에도 마찬가지죠. 네, 상한 마음은 사바르라고 그래요. 가루가 되는.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말이에요? 다카라고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반복 두 단어를 겹쳐서 이렇게 쓴으로 말미암아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마음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마음이 전부 다 가루가 되고 무너지기까지 회개를 한다 이 말. 그런 회개를 해보셨나요? 온전히 자기가 다 무너지기까지. 아멘. 그래야지만 왜 그렇게 무너져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어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지어지려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려면 그 황폐하였던 것, 그 불탔던 것, 무너졌던 것,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가루가 되도록 전부 다 부숴버리는 통회가 먼저 있어야 그걸 기초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회개를 한번 해보셨나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으깨는 거예요. 왜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통해하는 자를, 이 통해하는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 9장에 가서 이렇게 통해를 하는 거예요. 통해를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는 충실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네.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절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약에만 따를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맹세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서명을 듭니다. 서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세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어떤다고요? 맹세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니까 어떻다고? 그렇게 서명한 사람들을 쭉 나열했죠. 그들이 그 언약에 서명을 하면서 뭘 각오했다고요? 안식일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방 여인은 취하지 않겠습니다. 또요, 11조를 반드시 내겠습니다.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성전을 홀로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11장에 가니까 그래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 안을 보니까, 이제 성전 안을 보니까, 자, 그런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나는 것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우려고 사람을 지금 짓고 다시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멘. 여러분들이 8장, 9장, 10장 이렇게 넘어갈 때에 바로 다시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회개를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다시 지어지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그래도 11장에 가서 성안을 딱 보니까 먼저 누가 나타났다고요? 지도자들이, 두목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솔선수범하여서 자리를 딱 잡아. 성 안에 들어올 자가 없고 사람이 없고 성은 넓은데, 선은 넓어서 한데 사람이 들어올 자가 없다 이거지. 하나님 나라가 적어서 못 들어가요? 좁아서 못 들어가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지만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11장에서 어때요? 이제 지도자들은 두목을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그 자리를 먼저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들이 돌아올 자가 없어요. 왜 안 돌아와요? 왜 성안이 그렇게 좋으면 돌아오지? 여러분들은 성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거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그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온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성벽에 바스푼으로 다 세웠던 자들도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리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 안에 들어올 자들을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요? 10분의 1 제비 뽑아서. 아멘. 이건 들어올 자가 없기 때문에 제비 뽑은가요? 들어올 자는 아무나 들어올 자가 아니다. 아멘. 10분의 1 11조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제비 뽑혔냐? 아니에요. 그 뒤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하여 자기를 드리는 자는 백성들이 전부 다 복을 빌더라. 그런데 그래도 거기 안 들어오는 자들은 바깥에 있어요. 유명한 자들도 바깥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들어와요?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자원하는 것도 마음대로 자원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10의 1에 해당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도 바깥에 백성들이 더 많고 성 안에는 아주 희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이제 그들을 세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국간을 맡은 자, 제사를 맡은 자, 제사장들, 레위들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는 뭐냐면 제사를 올바로 드릴 수 있도록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자들이 어느 정도 이게 찼으니까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먼저 1절서부터 보시면은 쭉 계보가 나와요. 쭉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를 읽어보면은 1절서부터 7절까지를 읽으면은요 전부 다 뭐냐 제사장들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8절서부터 또 읽으면은 레위 자손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 안에 들어갈 때에는 그 반열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제비 뽑아서 들어갔지만 12장에 넘어갔을 때 그들을 세울 때는 온전히 성전의 봉사자로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은 책에 기록돼요. 이들이 책에 기록된다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계시록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한마디로 깨끗하게 하는 자, 정결하게 하는 자, 속된 것은 들어가지 못하고 거짓된 것은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보자 하더라도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 제비 뽑아서 싫어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낸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 안에 합당한 자, 성 안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 그래서 지난 성회 때에는 성 안에 거할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 안에 있기에 합당한가요? 성 밖에 있기에 합당한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에스라를 요청하여서 이렇게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일어나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듣고 마음의 각성이 생기는데 이 마음의 각성이 바로 회개운동이다. 자, 이 회개운동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이 회개로 말미암아 뭘 사모하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사 선한 성이 동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예루살렘을 이런 건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를 세우소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반열로 합당하다고 한다면 아멘. 그 10분의 1이 들어갔고 그 10분의 1이 들어가서 성 안에 배치되었을 때 그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제사장 반열이더라. 아멘. 아멘이세요? 그리고 7절, 8절서부터 뭐야? 전부 다 레위인들이다. 온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성 안을 채우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뭐가 되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그래서 레위 족속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레위 족속은 성전에서 노래한 찬양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성전고를 맡은 자로, 모든 것들을 거기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집도하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12장의 명단에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더니 이제 27절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보완하게 되니 남쪽에서 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물을 드시며 비바와 수분을 하며 주의 모식을 하려 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누가 사람들과 지금 12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참 예배의 회복 그랬는데 거기다가 제가 그랬죠. 참 예배자의 회복, 예배자의 회복. 사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때에 낙성식을 지금 낙성식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비로소 낙성식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것은 성전이 다 되었다 하는 낙성식이에요. 이 낙성식은 건물이 다 지어진 낙성식이 아니라 사람의 준비가 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거기서 성벽에 낙성식을 해요. 이 낙성식을 할 때에 이 낙성이라고 하는 말이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 낙성식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봉헌하였다, 봉납하였다,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봉헌,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뭐야? 이제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 봉헌식 예배가 되어야 신령과 진정 거룩한 산제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들은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 안에 거할기에 합당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봉헌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바쳐진 자를 뭐라고 그래요? 봉헌된 자를 나실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졌나요? 하나님에 바쳐졌으면 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하는 사람이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봉헌하느냐고요. 네? 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에녹과 같은 축복을 포기해요. 에녹과 같은 그 축복을 포기해야 돼. 왜 이걸 봉헌식을 왜 올리냐요? 이 하누카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 떠올리겠지. 이것이 에녹이에요. 에녹을 뭐라 그래요? 한옥이라고 그래요. 한옥. 에녹을 뭐라 그래요? 봉헌된. 지금 봉헌식, 낙성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달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 나를 드리기 위해서 봉헌하는 예배 하기 싫어요? 나는 그거 안 하고 세상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예루살렘 밖에서 마음대로 살겠어요? 성 밖에 있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난 이암 여러분들이 드릴 거 에녹같이 드려요. 에녹은 어떻게 드렸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가 외친 것은 그가 동행하면서 그의 사역은 무엇이었느냐? 유다서에 보시면 1장 14절에 보시면 에녹이 이어낸 것이 뭐예요? 심판을 예고한 거예요. 무드세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걸 예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주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주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에녹을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저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하였느니라. 옮기우신데 에녹은 뭐냐면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칭호를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옮기기 전에 300년을 동행하고 있는 동안에 그 동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가고 함께 살고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 안들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는 데가 예루살렘 안들이라. 아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기 싫어요? 네?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부정한 것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낙성식에 나오는 자들, 그래서 전부 다 낙성식에 나오는 자들을 다 불러요. 이제 하겠다고 부를 때 이제 이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돌아옵니다. 오는데 뭘 준비해요? 제일 먼저 다른 거 하나도 준비할 거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 정결케 한다. 낙성식에 나올 자들은 이게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럴 때에 거기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들의 정결하게 된 자예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역이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카도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구별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하여, 정결함을 입기 위하여 날마다 예배 드리므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고 구별하는 일을 우리의 예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마지막 예배, 낙성식의 예배, 천국의 예배예요 이게. 여기에 초빙되어서 지금 오는 자들, 다 오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제 십장을 통해서 통회로 말미암아 모였더니 11장에 성 안에 거할 자들로 구별이 되고 12장에서는 성 안에 봉사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성 안이 꽉 차서 이제 다 세워지니까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거룩한 성이 이제 다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 낙성식에 참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명단이 쫙 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30장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거룩한 산제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낙성식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낙성식에 온 자들을 보면은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는 것이 없고 즐거이 드린대요. 기쁨으로 드린대요. 이 즐겁다 하는 것이 심하, 시무하라고 해서 희락이에요. 희락.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러니까 이 낙성식을 하고 이 봉헌식을 하는데 자기를 드리는 봉헌식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땠다고? 전부 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참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참 예배자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하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것을 구하게 되는데 생수를 구하게 되는데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네 남편이 있느냐? 네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정말로 참된 남편을 찾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생수이고 내가 물을 주는 자이고 내가 참 남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선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낙성식을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식이다? 혼인잔치. 성경은 혼인잔치로 준비하여서 혼인잔치로 마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하여서 혼인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그 혼인잔치를 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낙성식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혼인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된 자가 거짓되거나 더럽거나 자기 욕심을 따라가거나 하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면 신부가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어떤 자만 들어간다고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처녀, 성결한 처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참 예배자로 회복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이 말씀을 듣고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다가올 것 같아요? 지나가면은 크로노스 시간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닿았을 때 여러분들이 카이로스가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2장으로 이제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사람을 세워서 사람 성전으로 완성하는 것을 끝냅니다. 아멘. 자, 그래서 12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44절) 네, 45절. 예배하는 자들은 거기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에 봉헌식까지 나가야지만 어때요? 하나님과 혼인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갖춰서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과 혼인하는 천국잔치에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봉헌을 해야 돼요? 신부로서 드리는 거죠. 신부로서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10처녀의 비유를 와서 5처녀 기름 준비로 말미암아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자, 밤중이라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아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오늘날 성령을 받으면 전부 다 능력을 생각하고 어떤 풍족한 권세를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의 본질은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본질인 거룩한 기름을 받는다고 한다면, 능력은 없어도, 재능은 없어도, 권세는 없어도 뭐가 있다고요? 깨끗하게 하는 청결은 있지. 아멘.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하나님이 지으시는 사람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권세의 형상도 아니요, 재물의 형상도 아니요, 능력의 형상도 아니요.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 거룩한 형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여서, 이제는 어때? 에녹과 같이 봉헌되었다고 한다면, 에녹과 같이 봉헌되었다고 한다면, 하노카 봉헌되었다, 봉헌식, 봉헌하다, 봉헌식, 하누카, 에녹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해. 이 데려감을 당할 때에 그는 어떤 증거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이 봉헌 드리는 자는 전부 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봉헌하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봉헌하고, 내가 좀 뭔가는 헌신하고 봉헌하면은 뭔가는 소리가 본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하기 싫은 것 같고, 이런 봉헌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저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아멘. 여러분들 그렇죠?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전부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기쁘고 이래야 돼. 바보같이요? 줍서서 싸우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내어주면서 기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 12장까지 왔어. 이제 봉헌식까지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봉헌식을 하는데, 바로 내가 성 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성 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아서, 아멘, 성전 봉사자, 성전을 봉사하는 성전 봉사자,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등록이 된다 이 말. 이름이 다 책에 기록이 돼요. 뭐요? 다시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농명되듯이. 자, 여기까지 왔으면 성경에는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 교회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예루살렘 성에 기록이 된대요. 계시록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성에 지금 기록이 되려면 지금 어디에 성 안에 거할 자의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럼 봉헌하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작정하셨습니까?
열어봐라. 뭐밖에는 없어요. 쓰레기밖에 없는데. 아니 드리면 쓰레기 같은 것도 드리면 하나님이 뭘로 입혀준대요. 천국으로 입혀준대요. 근데 뭐가 아까워? 뭐가 아까워요? 뭐가 못 드릴 게 있어? 내가 가진 거, 지금 가진 거, 돈, 권세, 뭐 내 재능, 능력, 내가 내 생명 아까워서 그냥 발발발 떨어봐야 오늘 일지 내일 일지. 아멘.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자, 아무것도 없는 것에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드리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냥 입혀주신대요. 근데 뭘 못 드려요? 근데 내가 뭔가를 손해보는 것 같고 뭐가 이런 거 하면 그걸 못 드리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에 그렇게 와서 이 예루살렘 중건을 이루기 위하여서 봉사하는 동안에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가면서 기도하면서 가난할 때에 희년을 적용시켜가지고 그것도 무마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나는 12년 동안 녹을 하나도 받지도 않았네. 온전히 다 바쳤다 이 말이야. 이제 느헤미야서는 13장 하나 남았는데 이 13장은 12년 후에 BC 432년에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가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 때의 성전 봉헌식에 낙성식에 참여한 자들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